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마 다른 해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일 성도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시간에 아침마다 나오시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뵐 수 있다. 또 주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그 성도들이 서로 얼굴만 보아도 참 마음이 뜨뜻해지고 이렇게 기분이 훈훈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 또 그런 교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대한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습니다.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질병이 그렇습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결핍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마주 대하는 거대한 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나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거대한 벽에 마음이 답답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산책하면서 우리가 만날 한 사람이 바로 그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높고 또 누구보다 두꺼운 그 벽을 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마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고가 나서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또 이 머릿속에 밝은 세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의 색깔도 밤 하늘에 빛나는 별빛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소리와 냄새 그리고 이 손가락 끝에 감각으로만 세상을 더듬어 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보통 팔자라 그래요. 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수없이 되물었을 거예요. Why me?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운명의 감옥, 그 팔자라는 그 감옥,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그 어둠의 해석, 그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새로운 빛을 비추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두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주로 바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시선의 차이, 질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그렇게 맹인이 된 것, 그런 불행이 찾아온 것,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질문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불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셨어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 복음서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이런 불행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보면 맹인은 앞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우리가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시며 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욥기 7장 19절에 보니까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저희들이 춤을 얼마나 자주 삼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 분. 이 맹인은 사고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빛을 알지 못한 선천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 살아야 했고요.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고단 그 자체잖아요. 늘 남에게 짐이 된다는 그 자괴감 속에서 Why me? 왜 나인가? 그 질문조차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왔을 거예요. 세상은 원인 모를 장애를 불행한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해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우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이 개입될 수 그 없었던 그 맹인의 짙은 어둠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정직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맹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봤다면 또 다른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참 잔인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고통받는 이웃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혹은 죄의 결과물일 뿐이었어요.
저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또 그 가정에 어떠한 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힘든 일들을 통해서 왜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죠.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기도 제대로 안 하더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지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아픈 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전체적으로 온전히 알지 못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몇 구절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폈던 거예요. 이런 시선은 맹인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육체의 고통만으로도 버거운데 사람들이 그에게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 생각은 그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정죄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한 인생의 어둠이 원죄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지은 그 자범죄 때문인지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강물에는 겉으로 드러난 그 자범죄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깊이 아래서 흐르는 근원적인 원죄의 권세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통과 죄를 너무 성급하게 연결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잘못된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불행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색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시선, 그거는 연약한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책 포인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질문 하나가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어느 쪽을 택해도 상처가 되는 위험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고통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초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좀 올 한 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의 그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좀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른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과율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불행이 닥쳐온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가지고 탁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단번에 끊어버리셨어요.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낼 기회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캐묻는 대신에 고통의 목적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결핍을 보고요, 너는 실패했어, 너는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지만요,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과 구원의 모든 여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위대한 일이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어요. 저희들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같이 일어나는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은 더 사모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 일반적인
은사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계세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 같은 은사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적인 섬김과 일반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저 맹인 안에서 그의 존재 자체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핸디캡이 있고 뭔가 연약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라고 세상은 비웃지만요, 그런 모든 비웃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요, 그 연약한 자까지도 지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안목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스펙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5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가대를 세울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성가대원을 뽑으면 실력이 있나, 악보는 제대로 읽나, 노트는 제대로 샤프가 되지 않고 제대로 부르나, 오디션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역대상 25장 8절에 보니까 성가대를 세울 때 다윗이요,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로 차례를 정했어요. 거룩한 사역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라는 게 그냥 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있고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세워지도록 다윗이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성가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어요. 이름 없는 자리마다 고유한 사명을 담아서 보내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와 쓸모를 결정하는 권한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저희들이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다시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내 이 우둔한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흙으로 빚으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맹인의 인생은 지금까지 캄캄한 밤이었지만요,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낮이 막 되려고 합니다. 저희들 찬양도 같이 했지만 새벽에 그 여명이 동이 터 올라오는 그런 순간의 모습이에요. 실로암 달려가기 전에 이 맹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세요. 주님께서 그 흑암과 광명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날이 어두우면 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는 흑암이나 광명이 똑같이 비치기 때문에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억지가 아니라 빛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 홀로 하시는 그런 독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써내려가는 동행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역자에게 주신 그 하늘의 사명에는요, 여러분 출퇴근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 너무 목회자들도 요즘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피스 아워 정해놓고 출퇴근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는 출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가정은 어떻게 하고, 세상적으로 하니까 가정을 못 돌보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면요, 나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부분까지도 그 낮으신 하나님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나씩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부모님, 그 신앙 좋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하늘의 사명에는 출퇴근이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컴퓨터로 프린트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데다 하나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진 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진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생적으로 보면 침을 눈에다 바른다는 거 얼마나 불쾌하고 더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진흙을 덕지 바르니까요, 더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무슨 짓인가, 아마 그렇게 수군거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운. 지금 예수님은 침,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침이라고 하는 수분과 흙을 섞어서 지금 진흙을 만들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치료 행위가 아니라요, 창조주께서 고장난 인간을 다시 빚으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를 지은 창조자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다 하는 그 바른다는 헬라어 에페크리센이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의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께서 새 창조의 기름 부음을 맹인의 눈 위에다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고치시는 치유자이시다, 그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순종하고 즉시로 달려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속에서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침을 발라가지고 침을 가지고 뭐 흙을 하더니 내 눈에다가 붙여서 더 답답하게 하네.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더럽게 왜 침은 바르십니까?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고쳐주시지 또 뭐 웬 저 멀리까지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진흙이 눈에 발린 채 더듬거리며 실로암으로 행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었어요. 다른 부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에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아주 동사가 연속적으로 지금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징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이 한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근데 단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맹인들이 보게 되는 것. 그런데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완전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은요, 굳이 실로암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지금 실로암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맹인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 받은 자리에서 순종하여 씻을 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머리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떼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씻으라고 하면 씻는 그 단순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치유를 4가지 동사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침을 뱉고 만들고 바르고 명령하셨어요. 이에 반응하는 맹인의 발걸음도 4개의 동사로 동일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가서 씻고 보고 돌아왔다. 어떤 면에서 동사만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주 운율이 딱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뱉고 만들고 바르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가서 씻고 보고 돌아왔어요. 인생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주님은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산책 포인트 하나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굳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설명했어요. 맹인은 보냄 받은 곳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로암의 물을 이사야 8장 6절에 나오는 실로아의 물이다, 곧 메시아의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이 옳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맹인을 보내신 분이고요, 동시에 그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그 맹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신 거예요. 실로아의 물, 그것이 메시아잖아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실로함은 다 달라요. 장소도 문화도 재능도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으로 동일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다르고요, 일터가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는 예수님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실로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보내신 그 실로함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자꾸 그 자리를 회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실로함은 과연 어디인가. 이제 마지막 8절로 12절에 보니까 변화된 존재와 복음의 값어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실로암에서 돌아온 그 맹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웃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만 빵긋하고 뜬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냐? 아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다.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닮았을 뿐이다,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 그 변화받은 사람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I am he. 지금 내가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부끄러움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간증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영광을 보낼 수 있는, 받을 만한 일들은 더 드러내서 자랑하는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과거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냄새 펄펄 풍기면서 사람들 얼굴 찡그리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위축되고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라 불림을 감당하지도 못할 자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수 중에 죄수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과도하게 추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람들이 이제 묻잖아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근데 그때도 그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치유된 맹인이 밝힌 비결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주고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장도 미사 여구도 보태지 않았어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정직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조용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맹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계산이 없는 겁니다.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고 오직 값없는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청구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는 청구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기적을 상품화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뜬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또 순수하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 가진 재산 다 바쳐서라도 매달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서 그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내 재산 이만큼 드릴 테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온 세상이 아마 열광하지 않겠어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제압하는 권세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왜곡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기적 이후에 그 기적의 값을 매기는 순간에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즉시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주어집니다. 재물을 섬기는 순간에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이 초라한 흥정과 거래에 기꺼이 도장 찍는 사람,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은혜 파리를 하는 그러한 최근 기독교의 모습들도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곳을 가서 보면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팔고 은혜파리에서 큰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맺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씻었을 때 그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인생은 밤에서 이제 낮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 죄 때문이다, 혹은 부모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그릇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고통의 끝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작년부터 가지고 왔던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지금 새해가 됐는데도 그 문제는 계속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온전히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절망함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로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어요. 진흙을 바르는 게 불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로암까지 가는 일이 멀고 험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제가 발을 안 띄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발을 띄어 보스턴으로 그냥 올려 보내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상황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씩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머리로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서 씻는 행동하는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바로 그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는데
저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실로암인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로 그냥 어두워진 그 칠흑 같은 밤을 우리가 좀 걷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2026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실로암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돌아가는 그 지겨운 그냥 지저분하고 좁아터진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보내신 실로암으로 향해서 내가 거룩한 순종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면서 내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